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말 시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몇 달 동안은 족쇄 풀린 송아지처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 중간고사 기간이 됩니다. 대학 들어가서 첫 시험입니다. 힘들게 준비하다 보면 내가 다시 고3으로 돌아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힘든 중간고사가 끝나면 축제 기간이 찾아옵니다.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다가 과목마다 교수님이 내주신 레포트를 제출하고 나면 기말 시험이 다가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험 중요합니다. 힘들게 하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지치지 하지만은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말 시험만 잘 넘기면 방학이다. 그죠? 조금만 참자는 거죠. 조금만 참으면 쉼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기말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2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23장에 넘어가게 되면 사라가 세상을 떠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지 아브라함이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어지는 창세기 24장을 보면 며느리를 가정에 맞이하게 되고 이삭이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 가정에 좋은 일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에게도 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시험이 끝났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룰 히브리서 11장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 관련해서 저는 세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모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 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일 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에서는 그 일들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아내를 2분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집에 종을 후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하갈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세우려고 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삭을 바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들이라는 내용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은 오늘 창세기 22장 바로 앞에 있는 21장의 사건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결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방식으로 맺었던 열매가 하갈이었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과 결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결별은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인간적인 방식과는 결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처럼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가면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면서 지쳐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짐을 줄여야 됩니다.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이 정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힘들수록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스마엘과 결별할 때 믿음의 정상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의 두 번째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결별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나그네의 서름을 안겨줍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고서는 누가 빼앗았는지 모른다고 발뺌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서름을 이겨냅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성숙해졌어요. 사라를 버릴 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 모든 일들 후에 창세기 22장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기말 시험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문제의 답에 관한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다음 단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의 기말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풀어야 될 기말 문제 내용은 뭘까요? 저거예요. 문제를 딱 받았는데 이삭을 바치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창세기 2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목적이며 이유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출제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어떤 면에서 정확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시험 문제로 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도 이것만큼은 건드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기말 시험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문제로 출제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죄성이 마치 종합선물 세트처럼 집약체로 들어있고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집착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 믿음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갖추어 나가도록 만드신다는 걸. 여러분이 지나간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히 실패하셨을 때, 시련 가운데 있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실패를 몰아갔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모습을 띠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했던 것은 거의 한 가지였을 겁니다. 한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지만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인생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나 명예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자식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형태는 다르지만
풀어야 될 문제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을 때, 시험 문제를 내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다시 문제를 출제하셔서 다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교만의 문제를 내시면서 너 교만하면 안 돼. 그 문제 해결해. 이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지 않아요.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 내 위에 두십니다. 돈에 약하고 돈에 넘어지면 하나님은 돈으로 시험하십니다. 내가 세상 영광에 목말라면 복잡한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힘겹게 통과하면서 세상 영광은 아침 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백세여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비전의 증거요, 소망의 실체였는데 하나님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이 왜 아내 사라를 그것도 2번이나 버렸을까요? 이삭 때문이에요. 나는 큰 민족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비전은 숲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버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났던 그 많은 사건들과 실수들은 결국 이삭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번제로.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삭은 뭔가요? 그리고 그 이삭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2번째로 야곱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포기할 수 없는 기질이 뭐냐 하면은 속이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다 속이는 거예요. 거의 본능적이에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야곱이 풀어야 될 시험 문제는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어요. 여러분, 야곱을 20년 동안 부려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라반이 얼마나 고단수였는지 야곱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지금 저 말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외사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외삼촌 라반은 너희 아버지는 나를 20년 동안 속여왔다. 10번이나 약속 어겼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이 창세기 31장 41절이에요.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월급도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속임수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인생의 평생 숙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고단수 사기꾼 라반을 세워놓으셨고 야곱이 20년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정말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시험 문제가 뭐예요? 문제 받은 거 저거예요. 야곱아, 라반 문제 풀어라. 저게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문제를 풀기까지 20년 동안 밥 먹듯이 속임당했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20년 만에 그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40살의 모세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예요. 첫째, 세계 최강 애굽 왕자로서의 지위가 주는 능력이었어요. 둘째, 애굽으로부터 동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정의감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지위가 주는 능력, 정의감, 이 둘이 모세의 마음을 늘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쁜 겁니까? 동족 사랑이 안 좋은 겁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이라더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거 안 넣고 그것까지 붙잡고 그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어떤 문제를 내셨다고요? 문제지를 받아들였는데 그 쉬운 문제는 이런 거예요. 미디안 광야가 주는 40일의 의미를 해석해라. 그 쉬운 문제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을 칠 때 무슨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겠으며 양을 먹어 다닐 때 무슨 특별한 정의감이 필요하겠습니까? 모세는 바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의 인생 문제가 풀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출시하신 문제는 정확했어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두리뭉실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주목하시고 그것을 떼어내십니다. 한 번 안 되면은 다시 합니다. 왜요? 살려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셨기에 하나님 입장 우리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되니까 주님은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시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괴롭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포기가 되지가 않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주시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가지고 오셨던 바로 그 문제예요. 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문제가 마지막이 되어야 돼. 나는 너가 똑같은 문제로 고생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오면 너 인생 너무 힘든단 말이야. 누더기 인생이 되어버려. 인생이 느들느들해져버려. 이분이 마지막이 돼야 돼. 이번에 반드시 이 문제를 너가 풀어야 돼.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려운 시험 문제 받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은 힘이 들어요. 그러나 꼬인 내 인생 문제만 바라보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정확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자, 문제가 내면은 여러분 답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문제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해답은 뭐예요? 믿음으로. 저게 해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가장 풀기 어려웠던 기말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나에게 묶어두는 믿음, 저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창세기 22장을 봐야 돼요.
22장은 여러분 그 22장 사건을 아케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아케드란 말은 히브리 말로 묶는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22장 9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하여. 저게 히브리 단어입니다. 아케드란 단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만 묶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묶였습니다. 그리고 또 묶이신 분이 계십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기말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양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함께 문제를 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출제하신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브라함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고, 그 시간 하나님은 별장을 이렇게 탁 끼시고서 아브라함 문제 잘 풀고 있는가 감시하는 시험 감독관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문제를 푸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난당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시험 문제를 들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문제가 풀려나가지 않고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그리고 그 시험 문제를 다 풀고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에는 이삭도 묶여 있었고 아브라함도 묶여 있었고 하나님도 묶여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너무나도 충실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걸린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면서 그 시험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 사람을 분명히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 속을 걸어 다니는데 넷째는 신들의 아들 같았어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 안으로 예수님 몸을 던지셨어요. 내 인생의 풀무불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아니, 포기가 되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던져진 그 불 속으로 친히 들어오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풀무불 끄시면 안 되었을까요? 그런 문제 정말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 방법 선택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던져진 풀무불 속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한 몸이다.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와 한 몸이다. 나는 믿음을 걸어가는 너와 운명을 같이 한다. 주님은 자신을 믿음의 사람들과 묶어버리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을 우리와 묶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믿음으로는 단어의 뜻이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까다롭고 가장 어려운 기말시험 문제의 해답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묶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묶여 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담대함이 나옵니다. 망해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사방의 적들로 포위되어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당하실 때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기말시험 문제라도 믿음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시험 문제를 푸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시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